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주부에는 그 14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 하겠습니다. 구약 98쪽 다 찾았습니까?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이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오늘 내일이 설입니다. 설. 오늘은 설교를 뭘 하느냐 하면 천국인의 설날과 세상의 설날. 누구지? 아들이요? 조카? 그럼 딸 둘 놓고 또 하나 아들 하나 놓은 거요. 야, 애국자인데. 둘 놓으면 인구가 증가 안 돼. 그들인데 3명 낳아야 이제 증가되는데 애국자야. 그 국가에서 포상 좀 해줬어요? 진짜 애국자네. 아들 낳구나. 딸 둘 놓고. 저놈은 아주 누나 둘인데 그 기업 많이 받겠네. 몇 살이야 너? 몇 살? 4살? 7살? 오, 똘똘한데? 예배 드릴 때는 조용히 앉아있어. 이제 장난 안 치고. 야, 너 멋있다. 아주 똘똘한데? 그래. 흥아 옆에 잘 옆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잘 정신 차려서 들어. 맞지? 우리가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다 교회 나왔다. 교인이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가 뭐냐? 이 세상에서 마귀의 포로로 있던 내가 사랑의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 온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마귀의 포로로 있던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늘 천자, 나라 국자.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 그럼 이 세상은 제가 지난 몇 주간에 설교하면서 마귀가 왕이 되어서 인간들을 보이지 않게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지배하던 그 지배를 당한 인간들은 죽음과 함께 지옥에 가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의 축복, 돌보심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인간들이 이 마귀의 꼬임에 하나님 품을 떠나간 거예요. 마귀란 놈은 또 뭐냐?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항한 반역달. 마귀들도 천사의 타락한 천사라 그러나 하나님께 대항하는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께 반항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마귀 말을 들었단 말이야.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마귀를 더 사랑하고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존재들인데, 그래서 인간들이 마귀의 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인간들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꾸 부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마귀에게, 마귀가 있는 것도 몰라요, 인간들은. 내가 마귀의 말을 듣고 이 세상에 살고 있다가 너는 늙고 병들어 죽어서 영원 지옥 가게 돼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계속 알리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돌아와라. 그래서 귀가 약간 열린 사람, 또 주위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자꾸 따라와서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것이 믿어져야, 그 말씀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선행 행동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믿어져야 돼. 그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10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도 실제 해보면 알아요. 내가 예수님 말씀이 안 믿어질 때, 제가 목사가 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교회 나갔는데 눈물이 막 나고, 그 사람들이 기도해 줄 때 막 눈물이 나고, 막 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내가 폐병 수술에 병원에 누워 있는데 침방 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그 찬송을 따라서 부르니까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이 진짜.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눈물이 막 나고 찬송을 할 때, 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 믿는 거다고 하면 하늘 땅 차이에요. 우리 교회 나와서도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몸에 막 일어나고 입신도 하고 했는데, 정작 믿어야 될 것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 안 믿어지느냐?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담당해 주셨다는 것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우리 교회 나가버렸어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거 안 믿어지면 교회 100년 다니고 교회에서 뭐 헌금하고 그 어떤 짓을 해도 지옥 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이 마음속에 믿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신을 그 사람에게 부어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긴 해도 기도하면 여기 막 부흥회처럼 하면 하나님 신이 역사해요.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에만 역사한 거예요. 몸이 뜨거웠다라든가, 뭐 몸이 덜덜 떨렸다든가, 막 울어졌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 무지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하고는 또 완전 별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것 좀 체험했다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가장 핵심이 내 죄악을 용서하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믿어져야만 하나님이 그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죄를 용서했다. 이걸 믿어라. 그래야 너가 마귀에게서 빠져나온다. 죄가 해결 안 되면 마귀가 여전히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는 죄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냥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세상 하나님 나라 천국하고 이렇게 딱 반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천국 백성이 되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 요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기에서 천국인과 세상인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고문하고 세상의 달력에 의해서 내일이 설이라 그래요. 또 양력설도 있고 음력설도 있고, 음력설은 그 유래가 정확하게 문헌적으로는 없어요. 글로 기록한 역사 속에는 한 신라시대 우리나라에 설이 있었다는 정도는 있고, 그 이전에는 중국에도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삽니다. 그래서 이 풍습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뭐라도 조상 대대로 계속 습관적으로 늘어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늘어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진짜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그 의미를, 뿌리를 찾아내지 않으면 거짓 풍속에 우리가 속고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 전통과 역사가, 그런데 이 역사가 왜 생겨났느냐? 뿌리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설도 6월절에 유래되지 않았나 할 정도의 그 유사성이 있어요. 유사성이 있어요. 설은 우리나라에 뭐 역사적으로는 뭐 기록된 건 없어요. 그런데 풍습적으로 내려오고 풍습이죠. 습관된 거란 말이에요. 조상으로부터 습관된 거예요. 이게 설이요. 그리고 풍속은 설이 되면 하는 일들을 풍속이라 그래요. 설 때면 뭐 하죠? 첫째, 나이가 1살 더 먹는다. 설이 주는 것은 나이 1살 더 먹는다. 그 다음에 생존하는 어른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요. 저 어릴 때는 동네가 한 100가구 되는데 일일이 다 찾아다녔어요. 가서 세배하는 거예요. 그래 음식을 차려주거나, 그 당시 돈이 없으니까 거의 음식 차려주는 거예요. 음식 한 상 딱 차려줘. 친구들이 한 3-4명 한 집에 딱 가서 궁둥이를 까딱 들고 이제 머리를 숙이고 세배를 하면 음식을 딱 대접으로. 그런데 점점 지나가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요. 내 어릴 때만 해도 풍속이 전해져 왔어요. 설 때 생존한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또 자기 부모에게도 인사할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조상들 무덤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 4대 5대 정도면 끝이에요. 가서 또 음식 '아이고 조상님 잘 계셨습니까? 우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끼리 이제 모여서 그간에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뭐 제기차기니 뭐 널뛰기니 그네타기니 뭐 이런 풍속이 있어요. 연 날리기 이런 거. 연치도 무지 많이 날렸어요, 어릴 때. 그런데 거의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설이 그랬어요. 기원이 정확하게 없어요. 새해, 근데 설이라는 이 말 자체가 국어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분명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설은 조심한다. 새 첫날 출발이 새로운 한 해를 맞아서 출발하는 그를 설이라 그러면서, 이 설이라는 말의 기원은 조심해서 새해를 출발하자. 그래가지고 설이라 그런대요. 조심해서. 그게 설에 떡국 해먹고, 그게 전통적으로 늘어오는 설의 의미와 풍속이에요. 그렇게 묻고, 나이 1살 때 묻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늘나라의 설은 언제냐? 전번에 내가 8월 달에도 추석 때 했는데, 이 출애굽기 오늘 시간이 짧아서 내가 말이 느리고 하니까 빨리 하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리고 민족 전체, 나라 전체가 다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의 삶의 법을 하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상 나라의 법을 따른다고. 두 가지 법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상 법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이 성경에 있는 이 법이 그냥 그 나라 국가의 법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고 제일 많이 있는 데가 미국이에요. 미국 특별히 뉴욕에 700만 명 가까이 있어요. 대단한 숫자지,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세계로 흩어지기,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기 전에는 한 나라에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거기 살 때는 이 성경이 그들의 법인 거예요. 우리는 이중 법 속에 사는데 그들은 이 성경 하나가 그냥 법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의 기원이, 새 설의 기원이 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6월절을 지키라, 해마다 지키라 그래놨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는 것 같아.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어떻게 지키려까 했느냐. 이게 또 처음에 이제 설이 될 때 어떻게 설이 됐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 종살이로 노예로 있었단 말이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건져내겠다. 내가 건져내겠다. 건져낼 텐데, 이 건져내는 날을 설로 잡아라. 첫날을 잡으라는 거예요. 달력이 그날 애굽 달력으로 3월 달이라도 앞으로 너희들은 이 달을 1월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월 1일이라면 1월 1일로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새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열흘 지나서 양 한 마리를 가정에마다 다 이렇게 한 마리씩, 또 식구가 많으면 2마리, 식구가 되게 많으면 3마리. 이래서 1월 10일 음력 지금 유대인들은 달력이 3개나 되더라고. 그래서 10일 날 어디 이제 양우리에 다른 데 있다가 있는, 사오든지 없으면 사오든지 자기들이 먹이는 게 있었으면 양을 잡아 딱 해가 마당 앞에다가 묶어 놓으라는 거야. 1월 10일 날. 그래가
그놈을 들어가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다가 며칠 날 잡느냐 14일 날 저녁에 잡으라는 거예요. 그놈을 목을 따서 피를 쫙 뿌리고 피를 너희 문설주에 다 발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피를 바른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신이 안 들어간다. 그러나 이걸 안 믿고 안 들어가면 너희들 죽음의 신이 너희들 큰 아들을 다 죽인다. 그날 보면 유월절 유래가 그렇고 설날의 기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피를 발라라.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은 애굽에서 애굽 달력에 의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달력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들의 역사의 주인이다. 이런 의미로 너희들이 그때 그 유월절은 뭐냐? 그때 이제 실제 일어나 버린 거예요. 14일 날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가 굉장한데 이 짧은 시간에 오늘 점심도 안 하니까 좀 푸근하게 빨리 갈 사람들 가고 한 12시 20분까지 해야 뭐가 될 것 같아요. 14일 날 4일 동안에 그 양을 쳐다보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며 나가며. 그런데 14일 날 그 양을 목을 따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양의 피에 의해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양이 피를 죽을 때 어떻게 죽었겠어요? 기분 좋네. 안 죽으려고 악을 쓰면서 막 하면서 죽었을 것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놈을 목을 따야 피가 철철 나고 대에 담아가 그걸 다 발랐다. 문설주에. 우리는 뭐 닭 한 마리 죽여도 막 그 살아있는 양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 무슨 뜻이냐? 신약하고 무슨 뜻이냐? 설에 너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대신해서 죽고 너 피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났다. 이게 뭐냐? 우리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 지옥의 권세에서 마귀의 사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피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데, 그래서 이제 14일 날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14일 날 저녁에 밤에 유대인들은 다 피를 발랐겠지. 그런데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에는 남자 큰 아들은 전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왕자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음의 신이 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손을 바짝 든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 네가 가라, 네가 소원 들어줄게. 9가지 재앙에도 애굽 바로가 말을 안 듣다. 이 10가지 재앙에서 두 손 들었어요. 그래서 빠져나온 거예요. 가라고 했어요. 그걸 너희들은 설로 지켜라. 세로 지키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온 날을 설로 만들어라. 세를 만들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까지는 애굽의 바로의 지배하에 바로의 역사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 누구의 역사 속에서 사느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면 하고, 하나님이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하나님이 저거 하지 말라면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 역사 속에 사는 표시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히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의 종놈들이었다. 그런데 어린 양 피에 의해서 우리들이 다시 해방됐다.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되었다. 이걸 후손들에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와서는 어떻게 바뀌어 버렸느냐?
그래서 신약 구약을 잘 알아야 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신약 누가복음 찾아봐봐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내가 어린 양이다. 내가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노예에서 나왔지만 너희들은 이제 마귀에게서 나오는 길이다. 이거는 유대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내 약속이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 134조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해라. 그 다음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나왔다고 미국에 있는 유대, 세계 만방에 있는 유대인들 아직도 이런 짓거리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택했지만 지금 벌 2000년 됐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인간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그들이 죽였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이 진짜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껍데기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보냈는 그 친아들을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수예요. 얘네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철저한 원수들이 이놈들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서 무지하니까. 그래서 이 본문이 뭐냐?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내 피로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내가 피를 흘리는데 이게 새로운 언약이다. 이 피는 무슨 의미냐? 누가는 이걸 빠뜨렸어요. 죄에 대해서 빠뜨렸어요. 그냥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6절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자 4명이 다 썼어요. 그래서 서로 보완하라고. 마태복음 26장 이 사경회가 있어야 되겠네. 성경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해서 하루 며칠간 2시간이나 3시간 이래야 되겠어. 설교 20분 듣고 달랑하고 자기들이 성경 읽고 제대로 이 복음을 깨우치지 못해요. 옛날에는 사경회가 있었어요. 5일 4일간 저녁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성경을 깨닫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26장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피를 흘린다. 누가에서는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 그러는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어린 양. 내가 너희들의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 내가 대신 벌 받을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여서 계속 지켜라.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가 왔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한번 봐봐요.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찾을 거 없어요. 주보 옆에 글씨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이라는 것은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념하라? 예수 기념하라. 예수가 뭐 했는데? 날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주셨어. 날 위하여 대신 죽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심에 대해서 기념하라 그랬는데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으면 예수님 피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느냐? 하나님이 신을 주게 돼 있어요. 그걸 성령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신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우리가 그냥 종교처럼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실존을 알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멍하니 종교처럼 일요일날 헌금하고 11조하고 주일날 지켰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역사를 믿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는 죽으면 지금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산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법을 존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처럼 믿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풍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에는 거기 모든 풍속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로 예를 들면 조상인데 예 차리는 거예요. 근데 난 아까 유월절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했는데 10계명에는 3계명까지 하나님 잘 공경을 하는 거예요. 3계명까지인가? 헷갈리는. 제4계명은 안식일 지키라. 안식일 이거는 지금 안식교인들이 이게 주장하는데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주일마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매일 지켜야 돼요. 예수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식일 지키려면 성경대로 구약에 뭐라 그랬느냐.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인데 밥에 먹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했어도 안 돼요. 차 타고 했어도 안 돼요. 1km 이상 걸어도 전부 안식 범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구약에는 맞아요. 1km 이상 걸어도 전부 일이에요. 전부 다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밥 그때 해 먹으면 안 돼요. 금요일 해지기 전에 다 만들어 놨다가 금요일 밤으로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 기간이에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뭐 2단들 3단들 온갖 짓거리를 다 하고 있어요. 성경을 무지해서 너무 무지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기가 막혀서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에 로마서에 너희들이 달과 해와 또 이 절기들을 지키니 내가 비통하다. 기념하다는 것은 기억하다는 것은 예수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천주교에서는 그 흉내 내고 일주일마다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렸다라고 일요일마다 신부들이 그 떡하고 포도주 줘요. 일요일마다. 개신교는 목사 생각에 따라 상황 따라서 그거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이 예수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 형식만이 아니고 매사에 예수를 기념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의 공로에 의해서만 우리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예수의 공로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예수의 공로에 의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매사에 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이 만드는 룰이 형식이 아니에요. 이 마음의 문제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 이 세상 풍속들 무지 많아요. 예수를 기념해야 돼요. 새해도 예수님과 설 뭐라 그래놨죠? 여기 사람들 이 세상 조심해라. 올 한 해도 나 앞서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을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거예요. 시편 100편 한번 볼까요? 시편. 조상들이 우리를 살게 해주고 조상들이 눈에 보일 때는 그렇지, 눈에 보이는 거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 구약 875장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 우리가 찬송 교회에서 오잖아요. 기독교는 노래 부르는 종교인가? 왜 그러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노래하면서 기쁨의 노래.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가 조상을 또 아니면 부모를 공경해야죠. 그것으로 끝나면 그거는 이 세상 종교예요. 공자도 부모 공경하라 그랬어요. 임금에게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까지는 맞아요. 그것도 모든 종교에서 부모 공경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망측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텔레비 이런 데 뉴스 보면 예수 믿고서도 부모 진짜 공경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주어서 공경해야 진짜 공경이 되는 거예요. 유산 바라보고 자식들이 부모 공경하는 못된 자식들이 수두룩해요. 신도시 이런 데 개발되면 촌에 돈 몇 푼 안 되는 땅이 하루아침 금살하게 돼요. 자식들이 나가 있다가 제대로 부모인데 안 챙기더니 신문 보고 이제 어떤 자식들은 일요일마다 찾아와가 선물 가지고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때려 죽일 놈들이지. 유산 많으니까 이제 더 많이 달라고 아부하는 거예요. 진짜 부모 효도하려면 땅 몇 푼 안 될 때도 와야 되는 거예요. 속이 빤한 짓을 하는 게 자식놈들이. 그게 부모 효도냐 아니에요. 지 욕심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부모 진짜 못 공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자꾸 받아야 돼.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하나님 같이 살 수 있도록 예수님 같이 살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원수 새끼들, 이 지옥의 마귀들, 마귀 새끼들, 하나님 말 지독히 안 들어먹고 지 마음대로 산 인간들, 이 원수들을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아, 부모가 섭섭하게 했다. 나도 표도 못한다. 형 재산 많이 줬어. 뭐 누나 재산 많이 줬어. 그런 거 신문에 수두룩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산 많이 받았으니 뭐 부모 모셔라 뭐 이런 짓거리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되는 거예요. 부모하고도 원수 맺는 자식들 얼마나 많이 몰라. 형제간에 또 말도 못하고. 이게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원수된 이 자식들 하나님을 공경 안 하고 온갖 미신 잡고 믿고 지금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 소리치는 놈들에게 이 원수 짓을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본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을 받아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뭐 했다 하더라도 공경하고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는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의 것이,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 말만 아니고 진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 것이니까 당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지잖아. 내가 돈 있으면 다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날마다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걱정할 것 없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애 끌 것 없어요. 얘야, 내가 때를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내가 할게. 염려 말아라 그래요. 내가 다 보고 있고 내 시간을 따라서 내가 역사한다. 날만 의지해라. 날 찬송해라. 내가 못할 게 있나? 시편 114편 8절에 보면 차도를 내가 샘물로 만든다.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게 한다. 내가 못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나 시간과 때를 따라서 역사하니 너는 잠잠코 나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이거 잘 믿어야 돼.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이건 잘 믿어야 돼. 확고부동하게 믿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내가 확고히, 나를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잘 믿어야 돼. 뭐 도덕적으로 뭐 조금 헌금 좀 하고 뭐 주일날 예배 잘 안 빠지고, 당연히 안 빠져야지.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공경의 표시예요. 그러지만 염려하지 말라. 안 염려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예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믿는, 요런 거는 잘 믿고 요런 거는 또 잘 안 믿어. 온갖 거 다 잘 믿어야 돼. 얘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못할 것이 있는 줄 아느냐? 너 초조해 하지 마라. 걱정 말아라. 너 날마다 내가 너 사정 내가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다. 네 힘으로 하려고 악쓰지 마라. 나를 바라봐라.
시선을 자기에게서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다.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을 실제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기념하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용해야 돼요. 설에 가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가야 돼. 예수 믿는다고 제사 때도 안 오고 저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지, 이런 형제들 굳이 많아요. 가서 절하라 그러면 절도 해도 돼. 예수님 보고 계시죠? 이거 억지로 합니다. 내 진심은 아니에요. 이 형제들이 아직 몰라서 나이고 오해하니까 절하라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지는데, 그쪽 교회 목사님, 그리고 선물도 잔뜩 사가. 동서 보니까 누구 보니까 절도하되, 형님 아시죠? 요거는 내가 진짜 절하는 게 아니고 가짜로 하는 겁니다. 말을 하고 하면 돼. 요거는 진짜는 아닙니다. 나는 조상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형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봐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조상이 진짜 있다고 절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명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며느리 말을 잘 들어요. 선물도 잔뜩 사왔어요. 돈도 많이 가져왔어. 돈 없어도 마음, 그러면 예수 믿어도 사람들이 참 좋더라요. 그러니까 원수진 사람 너무 많아요. 제사 때도 안 오고. 그러니까 하는 짓이 전부 다 예쁘거든. 저것 따라 우리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가능하면 절은 안 하는 게 좋고, 진짜 해야 된다면 그 선포하고 하면 돼요. 하긴 하는데 이 조상이 있다고 해서 내 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있어요. 이거 엘리야가 그 아수르 그 대장 나아만 문둥병 고쳤을 때, 나아만이 돌아가면서 이런다. 여기 이스라엘의 흙을 잔뜩 한 포대 담아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할 수 없이 거기 가서 왕의 장군이니까 그 법도를 따르지만 본 마음은 아닙니다. 용서해. 그런 예가 있다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래가 이 설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계기를 삼아. 할렐루야. 더 선물 많이 사가야 돼. 안 믿는 형제보다 더 많이 사가고, 돈도 더 많이 가져가고, 가능하면. 그리고 아주 심각한 경우는 이 시아버지가 되게 세게 나오면, 아버지 하기는 하겠습니다. 네 며느리는 예수 믿으면 절 안 한다며, 그러면 며느리 아니야 쫓아낸다, 이러면 아버지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내 마음은 이런 마음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하고 하면 돼. 그러다가 며느리 하는 짓이 진짜 다 예쁘거든. 그럼 나중에 며느리 말 듣고 전도돼요. 진짜요. 이해가 됩니까? 말을 하고 해야 돼. 그냥 억지로 하면 그거는 이제 그럼 속이 시원해. 하나님 아시죠? 나 아시죠? 아버지 지금 아직도 불신자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할 뿐이에요. 요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내 작견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 맞죠? 그래서 설이나 이 세상 풍속을 전부 이용해야 돼. 그때 만날 수 있으니까. 만나면 전도해야 돼. 설에 대한 이 기원은 조상 섬기는 거죠. 조상. 이 공자에게서 나온 사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빠져버렸어. 10계명에 1에서 3계명까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서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하세요. 나를 공경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 나를 없다고 하면 나도 너를 없다고 치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뭐 하나님이 그 도와줘? 날 무시하면 나도 늘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 설을 우리는 누구라고? 이 세상 사람? 이면서도 이 세상 사람 아닌 사람이다. 말이 희한하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는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요. 천국 백성. 우리가 이 세상에 천국 백성이지만 이 무지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장술 비스무리한, 위장술이 아니지. 이 세상의 풍습을 역이용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 속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 조금 더 한마디만 더. 우리의 유월절은 각 개인이 있어요. 각 개인. 내가 구원받은 날이 유월절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한꺼번에 유월절을 당했지만 그래서 지키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전부 다 유월절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유월절이 없어진 거예요. 개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 공통적으로 주일날 성찬식이 유월절 형식이에요. 그 날은 생일이요. 거듭난 날. 그날은 전부 다 자기 나는 마귀 새끼였다가 어느 날 몇 년도 며칠 날 거듭났다.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 있고 그냥 희미하게 알아서 대충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어. 믿어져 버렸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 근데 이 구원파라는 족속들은 너 언제 구원받았니? 구원받은 날짜 아니면 넌 천국 못 간다. 이런 식으로 또 그런 거예요. 대구가 그 구원파 권신찬이 고향이 거기서 교회를 일으켰어요. 구원파. 네 언제 태어나는 그 모르면 넌 지옥 간다 이런 식.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성경 어느 날 이게 마음속에 꽉 믿어져 버렸어. 하나님 자녀야.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극적으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길 가다가 교회 들어왔는데 그날만 눈물이 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고 막 예수님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날 벌써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 돼본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유월절이 다 달라.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제 유월절 그 성찬식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 죄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기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해를 출발할 때도 주님이 앞서가셔서 이제까지는 예수님 없을 때는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자기 인생. 그런데 여기 봐봐요. 앞서가서 행하시겠대. 주님이 올 한 해도 앞서가셔서 나를 인도할 것을 인도해 가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최성찬 전도사님은 자기가 고등학교까지 목사들인데도 완전히 날라리 교회 오는 아들 뜻대로 지금 완전히 원수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함을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자기를 이제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앞서가서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할렐루야. 이 세상은 자기가 미래를 딱 생각하고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 50대 뭐 하고 50대 40대 웃기는 소리 하네. 그건 이 세상이요. 하늘나라고 해서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설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복된 길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무지한 세상 사람들은 조상이 축복해 준다고 저렇게 날뛰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죽어 있는 것도 모르고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것도 몰랐던 우리들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땅 위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아버지를 모르는 수많은 이웃,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설에 만나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있으나 우리들은 만나서 예수님을 알리는 계기로 삼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